사도행전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성령행전, 또 하나는 사람행전,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이 시점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과 사람행전, 성령이 사람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제로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이 나의 행전이 되고 내 가정행전이 되고 우리 교회행전이 되겠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이단이고 잘못된 믿음이겠죠.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가는 이 여정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잊지 마시고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기업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제목이 뭐냐면은 바로 이 바울이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특별한 규례를 행합니다. 근데 누가는, 이 기록했던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머리를 깎았다는 거 그냥 머리 한두 번 깎아요? 유대인들에게 머리를 깎는 건 낯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시린으로 머리를 깎는 규례가 있어요. 근데 이 규례를 썼다는 것은 바울의 인생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더 일어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고린도에서 15km 떨어진 옆 도시예요. 거기 가가지고 머리를 깎았어요. 일찍이 서원한 게 있대요.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자, 이때에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요. 정말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리고 1차 전도행을 떠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1차 전도행의 첫 번째가 어디였죠? 구브로 섬이었잖아요. 거기서 박수 엘루마를 이기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막 정말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전도의 그릇으로 삼는다고 하더니만 이게 그 말이구나. 너무 자신감이 붙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 와서 보고를 하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자마자 곧바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2차는 이렇지 않았어요. 시작하자마자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평생 은인이었던 바나바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바울은 자기의 옛 기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기질이 있잖아요. 바울은 일 중심이었어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 그것이 다툼에 이르는 변론이 돼가지고 평생 은인이었던 바나바하고 등을 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게다가 바울은 똑똑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아시아에 뭐가 있죠? 중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막아요. 한 번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2번이나 막아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드는 것을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얘기를 듣고야 비로소 마게도냐 쪽,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게다가 베레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듣는가 싶더니만 고소가 일어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 있었다고 생각하는 아덴으로 가는 거예요. 아덴은 변론의 도시요, 지식의 도시요, 예술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그가 가진 자기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다 쓰러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아덴에서는 교회도 세우지 못해요. 쫓겨나서 고린도로 가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그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 보이죠? 지금 2차 전도행이 끝날 무렵 바울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야, 아무나 선교사 하는 게 아니구나. 처음에 너무 기고만장했어요. 막 기적이 보이고 병든 자가 일어나니까 예수 믿으면 다 이런 거구나라고 했는데 2차 전도행 땐 기적도 없어요. 병 낫는 것도 없어요. 뭐지? 막 이런 일들이 있고 막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머리를 깎습니다. 마침 그때 나스린의 규례가 종료가 된 거예요. 마침 이것을 바울은 기회로 삼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셨나요? 풀리셨나요? 여러분 중에 네, 목사님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에 함정이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의 뜻대로 풀리면 안 돼요. 주님의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내 뜻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찾기에는 너무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바울도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자기 뜻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뜻 보기보다는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가만 보면은 뜻대로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리고 게다가 나름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장년 중에는 직장에서 승급하는 것 때문에 기도 제목이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보다 능력 없는 사람은 다 되는데 왜 자기만 안 되는지. 회사를 옮겨야 되나요? 남자에겐 진급이란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떤 가정은 너무, 친구들은 자녀를 너무 쉽게 낳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기는지 알 수가 없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다 가정마다, 그리고 자기 집 주변을 봐도 다 자식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생을 가만 보면은 풀리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풀리신 분은 하나님 앞에 빨리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제 능력이 있어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군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군요. 이 마음을 빨리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있고 똑똑하니까 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지금 바울이 처한 2차 전도행이 끝났을 때 그의 심정이었어요. 그는 그때 머리를 깎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목사도 말씀에 대해서는 늘 전하니까 잘하죠. 잘 전하고, 말씀 전하는 건 뭐 은혜를 받든 안 받든 늘 전할 수는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제가 지금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20대 중반 후반 때 전두환 시절에 우리 그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제가 강사로 1타 강사였습니다. 여러분이 비웃으시는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을 했는데도요, 집에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니니까요. 너무 오라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안 믿기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그때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회, 학교, 미션스쿨, 심지어 제가 26살에 어디를 갔냐면 정신여중여고 채플에 간 거예요. 100년 넘은 그 학교에.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100년 역사에 제일 젊은 강사가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날 1,500명이 모였는데 눈이 3,000개잖아요. 3,000개의 눈이, 여자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정신여중고등요 너무 훈련이 잘 되는 거예요. 강사가 오면요 다 일어서 막 박수를 막 쳐줘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인가 여기가 막 그럴 정도로. 그리고 회장이 꽃다발을 이만한 걸 가져옵니다. 설교하기 전에 저는 정말 여기가 천국인가 해서, 야,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3,000명의 눈, 1,500명의 예쁜 여학생들이 저를 맞아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설교를 했는데 왜 제가 평생 잊지 못하냐 하면은 그때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집회가 이틀이었는데 첫날 그렇게 꽃다발을 받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혀가 꼬이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혀에 조그만 돌기 하나만 나와도 말이 안 될 때가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집회 가서 그런 적이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너무 버벅버벅 거리다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고 식은땀은 나고 옷이 다 젖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나요? 여러분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혀가 꼬이고 어떻게 막 감당이 안 되다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빨리 끝나고 숙소에 들어와서 가는 길 내내 엉엉 울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정말 너무 쪽팔려서, 너무 창피해서. 근데 숙소에 들어가서 울은 거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제가 교만했거든. 내가 너무 교만했거든.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때 알았어요. 입술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그때 그 시간이 저에게는 앞으로 평생 동안 평생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뒤에 3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토요일 날 편하게 한번 자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믿지 못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입만 열고 강단쌤에 올라가면 술술 말이 나오는, 아닙니다. 토요일 밤 9시, 10시 정도에 말씀 설교를 완성된 것을 보낸 다음에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아침까지 거의 선잠을 잡니다. 계속 꿈을 꿔요.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게 주일 아침에.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저에게는 머리를 깎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내가 잘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넘어지고 누구한테도 떵떵거렸던 내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내 모습을 봐요. 바울은 부분적인 나실인이었지만은 서약했던 기간이 종료되면서 그는 이때를 기회로 삼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내 마음대로 했구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었구나. 주님이 말씀해도 못 들었구나. 그는 그걸 깨닫고 이 시간을 절치부심의 시간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기점을 삼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이런 것으로부터 나오기는 원해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잘못된 곳에 있다면 여러분 중에 내가 여기서부터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나오던가요? 잘 나오던가요? 지금 어떤가요? 그게 잘 됐던가요?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던가요?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으로, 여러분의 집안의 좋은 가문으로 그것이 해결이 되던가요? 여기에 대해서 19세기에 기독교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A.W. 토저 목사님이 임재체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체험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좀 뼈아픈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말한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새로워지고 싶어요.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는가?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살기 원하는 자기 자신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가?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사는 이유는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너 안에 있는 너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우리의 자아의 욕망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는 나오고 싶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자아는 계속해서 그 욕망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챕터 11장에서 주제가 뭐냐면 자아라는 가장 질긴 잡초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자아라고 하는 가장 질긴 잡초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아라는 게 얼마나 욕망 덩어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또 그 길을 선택하는 내 못난 자아, 이게 아닌 줄 알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줄 알면서도 계속 이 길로 가는 못난 자아, 그 자아라는 잡초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런데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진리의 정원을 만들어 매일 그 길을 걸으라. 진리의 정원을 만들라는 거예요. 잡초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잡초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그 잡초에 자라는 잡초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동시에 될 것이 뭐냐? 진리의 정원을 만들어 그 길을 다니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임재 체험에는 반드시 임재 연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잡초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동의한다면 바울은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알았을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는구나. 나라는 존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구나. 그래서 그는 나시린의 서약 규례를 통해서 기점을 잡는 거예요. 나시린의 규례의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분별, 주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몇 개월 동안, 1년이라면 그동안 그것이 계속 그의 삶을 유지해 나왔던 거예요. 그것을 기점으로 다시 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지난 주일날 말씀 기억하세요? 바로 다툼에 이르는 변론의 인생이 아닌 묵상의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나의 아비투스를 만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나의 아비투스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비투스는 헤빗이란 말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습관을 의미하기도 해요. 내 안에 닦여진 길이 있냔 말이에요. 사람은 닦여진 길을 걸어요. 사람은 자기가 닦은 길을 걷는 거예요. 새 길을 걷질 않아요.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이 반질반질해지고 그 길이 나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사람의 길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습관 아비투스, 예수님을 통한 이 아비투스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한 생명의 기름을 아는 거죠.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믿음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믿음인데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믿음 연습. 여러분은 믿음 선포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믿음 연습이라는 이 두 단어의 연결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 책에서 그는 부제가 뭐냐면은 이 골리앗을 이기는 19가지 습관, 능력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능력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요점을 얘기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이었다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이었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연습된 조약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연습된 조약돌이만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바울도 머리를 깎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여러분의 아비투스를 이 시간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연습이 안 되고 연습된 길이 없으면 여러분은 결국은 있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걸었던 그 길을 또다시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씀 묵상에 눈을 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제 주위에 묵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비투스가 만들어지질 않으니까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저는 말씀 묵상을 원하는 목마른 교우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교우들과 함께 말씀 묵상의 아비투스를 만들었어요. 주변에 묵상하는 사람을, 변론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늘 변론하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늘 놀러 다니는 거예요. 제 주변에 아비투스를 만들었어요. 교우들과 함께 묵상을 하고 목회실과 함께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은 머리로만 되지 않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려면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목장이 필요하구나. 묵상은 30분 동안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묵상이 아니에요. 나눌 사람이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묵상의 꽃은 나눔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묵상은 나 혼자 하는 거죠. 반쪽짜리 묵상입니다. 묵상은 필히 나누고 나누는 걸 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의 아비투스가 되는 거예요. 묵상된 것을 카톡으로 보내고 묵상된 글을 읽어보고 그 묵상의 삶, 묵상의 길을 내 삶에 만드는 거였어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혼자 아무리 애써도 그것이 어느 날은 불쑥날쑥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정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신학생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점심에 기도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아비투스를 만들었어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목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금요 성령 집회에 교인들이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비투스를 만들었어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금요 성령 집회 때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체 없이 얘기했어요. 아니요, 저는 집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집사님이 계시 않았으면 목사도 아비투스가 없으면 절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영역에 아비투스가 필요해요. 저는 몸이 아파서 1년 동안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없었을 때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목사인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아비투스가 없구나.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구나. 만약에 한 번 더 목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교회들이 주일날 달려올 수 있도록 오늘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이구나. 그래서 주일날은 딴 데를 가지 않겠구나. 그렇게 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주고 그 말씀 때문에 목이 말라 오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교우들에게 주일 예배에 대한 아비투스를 심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부자였습니다. 친가도 외가댁도 돈이 많았어요. 잘 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돈에 대한 아비투스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처럼 돈 때문에 망하겠구나. 물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아비투스를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 만들어진 결과 저는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이 확실히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아비투스가 있습니까? 거기에 영적인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집에는 필요 없고 따라오는 게 뭐죠? 술, 도박, 외도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어렸지만은 우리 집에는 이 세 가지 문제가 꼭 오겠구나. 술과 도박과 외도가 오겠구나. 어렸지만은 아비투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 집의 약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고백하고 그때마다 믿음의 아비투스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참 전이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자꾸 집에 데려오겠다 했는데 목회하는 집에 강아지를 키우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쪼크로 아이랑 그런 강아지에 대해서 사람을 비유하는데 우리 엄마는 강아지로 뭐가 비유될까 했더니 저하고 아이가 쉬지도 않고 진도 깨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아내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집을 지키고 있는 아비투스였구나. 내 약점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아는 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견딜 수가 있었구나. 나를 덮어줬구나. 사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능력이 있을까요? 왜 이 아비투스가 우리를 살게 할까요?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아비투스요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만들면은 잘 가는 것 같지만 망한다. 내가 아비투스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여러분에게 아비투스를 만드는 거예요. 매일마다 묵상의 길을 여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믿는 배우자에게 고백하십시오. 연약함을 믿는 친구들을 세우십시오. 주님의 공동체가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비투스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연습, 사도 바울도 머리를 깎았다면 우리도 이 시간에 영적 아비투스를 세우는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